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의 말씀으로 예배가 삶의 목적인 사람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삶의 목적인 사람. 2014년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몇 주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2014년이 되자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쪽으로 와서 이쪽 뒤쪽으로 신경 쓰이시죠. 2014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자. 그래서 몇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삶의 목적인 사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뜻은요, 최상의 존재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존재. 이 세상에 하늘과 땅과 우주와 모든 만물 중에 최고의 존재.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사람들이 어디 모였어요? 해돋이 하려고 해돋이 해맞이 신년 그 첫 해 해맞이 하려고 몇 명이 모였냐? 70만 명이에요. 70만. 경포대 뭐 40만? 어디 몇만 이래가지고 그냥 수십만 명이 해를 보면서 뭐 하느냐? 신년 첫 해 첫날 해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소원이 뭐냐? 장가 뭐 소원은 대박 나게. 소원이 뭡니까? 사업 잘 되게. 소원이 뭡니까? 자식들 잘 되게. 소원이 뭡니까? 네, 직장 잘 되게. 해가 그 소원을 이루어주나요? 우리가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 것이 아니라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무슨 해라고요? 갑오년. 먼띠, 말띠, 말의 해. 특별히 무슨 말? 청마. 이렇게 12지신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하는데 말의 주인입니까? 올해의 주인도 여전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말처럼 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말처럼 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존경을 드리고 경의를 표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올 때,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받아야지, 멋진 찬양, 멋진 설교, 멋진 시설, 정말 멋진 이런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 내가 오늘 무엇을 받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1차는 뭐냐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왔을 때 아이고 목사님 오늘 넥타이는 왜 저래? 뭐 이걸 볼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왜 또 찬양을 왜 이게 아니고 오늘 예배 드릴 때 뭐 어떻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건 다 마찬가지. 작은 교회를 가든 큰 교회를 가든 우리가 이렇게 상가교회를 가든 뭐 건물 있는 교회를 가든 우리가 학교를 빌려서 예배 드릴 때 그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들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창조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예배를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요, 성경은요, 예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예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천군이 뭐예요? 천군 천사들이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경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즘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꼭 나오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6절에서는 여섯째 날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를 예배했다는 마귀 말 들은 것은 마귀를 예배했다. 그 이후로 죄가 들어왔고 타락이 들어왔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마귀를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타락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타락한 후에 가인과 아벨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열과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 보십시오. 노아가 홍수 이전에 그리고 홍수 후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탈출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텐트 같은 성막, 회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로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저주하는데 3, 4대까지 저주하신다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언제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합시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와 같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1000대. 여러분, 1000대라고 하면 몇 년 될까요? 1000대. 1대를 한 100년 잡으면 1000대는 100 곱하기 1000 하면 몇 년이에요? 이거 뭐 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자손 만대, 자손 1000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잘 살아요? 어떤 나라가 하나님 복을 받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에요. 어느 나라? 미국, 어느 나라? 영국, 어느 나라? 독일, 어느 나라? 프랑스, 어느 나라? 이탈리아. 다 기독교 국가들이거든요. 일본이 잘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맨날 그냥 지진이 왔다 갔다 해요. 쓰나미가 몰려오고 회오리바람이 불고, 예? 얼마나 그냥 거기는 하는 짓도 보세요. 하는 짓도 맨날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2차 대전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그들은 2차 대전이 그건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건 망할 나라예요. 망할 나라. 돈만 있지 망할 나라입니다. 귀신 섬기는 귀신이 800만.
독일은 2차 대전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도 철저하게 회개해요. 박물관까지 지어놓고 회개해요. 아우슈비츠, 유대인들 독가스로 죽은 그런 그만 다 기념하고 나치 여전히 회개하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정말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텐트 같은 성막을 만들어 놓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천국에서는 생명수 강가에서 물고기나 잡아먹고 이렇게 살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정말 즐거워한다. 그래서 그 천국에 사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천군 천사들, 24 생물들, 24 장도들, 그 하는 것들이 최고의 이 영광을 돌리는 어떤 행위나 예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24 장로들이 경배하고 생물들이 아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왜 삽니까? 자동차 왜 사요? 여러분 타고 편하게 다니려고 자동차 사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여러분 타고 다니는 그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폐차하지 않습니까? 전자제품들, 집안에 쓰는 물건들도 여러분 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보면 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 폐차시키고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 지으심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버림받는 게 뭐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또 나중에 죽으면 어디가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는 어디입니까? 그래 너희들은 또 천국에 와서 나와 함께 살자 나를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뭐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자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식들을 잃어버린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믿게 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우리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대. 그게 뭐예요?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신령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뭘 와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왜 나와요? 우리가 주일마다 왜 나와서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이 좋은 시간에 정말 잘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돈을 벌어도 몇 푼을 더 벌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때 다시 사는 부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게 그게 뭐냐면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는 게 뭡니까? 나를 낮추는 겁니다. 경배가 뭐예요? 내 앞에 있는 존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보십시오. 동방박사들. 우리가 12월 때를 살펴봤지만 수천 킬로를 걸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베들레헴까지 걸어왔어요. 동방박 귀한 사람들입니다. 황금과 유학과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에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마국간이 어디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 그 음악, 그 소들의 그 지저분한 그 마국간, 지저분한 그 막 냄새나고 막 똥과 그 막 분비물, 오줌물 그런 것들이 막 잔뜩 있는 그런 곳에 그 바닥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동방박사들이 귀한 양반들인데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태어나셨습니다. 거기서 엎드려 경배, 이게 예배입니다. 배당경 야이로가 자기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됐습니다. 12살 먹은 이 딸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왔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했어. 절을. 엎드려 절을 하고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됐는데 우선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 경배를 받으시고 예수님 가셔서 살려주잖아요. 죽은 소녀를 딸리라고 하면서 살려주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갔는데 제자들이 막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잖아요. 지나갈 때 엄청난 회오리가 막 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풍랑이 막 오는 겁니다. 제자들은 야 이러다가 우리가 여기 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 바닷가에 빠져 죽겠다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한 분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 풍랑이는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유령인가 했더니 예수님이 예수님이 배에 오셔가지고 파도야 잔잔하라 물결아 잔잔 그러니까 그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제자들이 놀래 자빠졌습니다. 아니 우리는 풍랑에 죽어가는데 예수님 풍랑을 걸어오시네. 그리고 말 한마디 하시니까 그 풍랑이 잠잠해지네. 이건 보통뿐이 아니죠. 누굽니까? 엎드려 경배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엎드려 경배, 이게 바로 예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 승천하실 때 이 제자들이 엎드려 경배했다. 이게 예배,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할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참석에도 우리의 마음을 낮추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별거 있것이요, 예수님 별거 있것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기는요, 나는 인간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이 한없이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어도요, 예배는 나와야 돼요. 시험에 들어도 우리 시험 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떤 사람은 예배부터 빠져버려요. 그냥 예배부터 안 나와. 그러면 안 된다. 시험이 들어도 어려운 일 당해도 예배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예배.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셈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도 예배 시간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예배 시간은 나와야 돼요. 부부싸움은 부부싸움이고 내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은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히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배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는 예배의 모범을 보여줬어요. 어린 시절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 그 광야에서 다윗이 뭐 했습니까? 하프를 치면서요 노래를 했어요. 하프를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 사자가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어흥하고 늑대가 막 잡아먹으려고 막 오고 막 곰들이 와가지고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가지고 그냥 사자 입에서 양들을 구해오고 막 곰의 입에서 손에서 그 양들을 구해오고 이러면서 양들을 구했어요. 목자로서 양들을 쳤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자 앞에서 곰 앞에서 늑대 앞에서 그 무엇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은 예배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잖아요. 또 그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걸 듣고 다윗이 그냥 열이 이만큼 뻗쳐가지고 저 할례 없는 백성이 우리 하나님을 저렇게 저주하는데 왜 여러분들 가만히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나가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인데 첫 번째 왕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도망자 신세. 근데 그 도망자 신세 가운데 다윗은 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을 때 뭐를 드렸다고요? 낙헌제를 드렸어요. 낙헌제가 뭐라고요?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께 감사에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수천 명이 포위망을 쫓겨옵니다. 지금 다윗은 죽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낙헌제 감사 예배가 나오겠어요? 아니 지금 죽을 날이 지금 포위망이 쫓겨와 자기가 죽을 것인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낙헌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사울의 그 군인들이 다 또 블레셋 마을을 갔잖아요. 하나님께 역사를 베풀었어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고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를 건져 주시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시편 27편 여러분 묵상하셨나요? 지난달에 시편 27편 묵상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됐습니까? 다윗이 고난 가운데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길 그것을 구하리. 이게 뭐냐면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있대요.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시면 나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그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장막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 기름 부으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왜 도와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왜 복을 주셔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뭔가요? 다윗은요, 정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은혜 주시고 병 치료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바이바이. 전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막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은혜 받고 막 소원 성취한 다음에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다윗을 기뻐하셨을까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살았어요.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거기에 언약궤를 모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시고 언약궤를 모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언약궤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데, 기뻐하는데, 노래하는데, 마치 그냥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재롱 피듯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찬양하며 노래하며 춤을 추며 막 들어오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세상에. 바지가 왕이, 여러분 이게 왕이 지금 막 춤을 추는데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막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언약에 들어오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채통이 있지, 헤이. 여러분 우리 애기들 여기 있는데 애기들이 여러분 앞에서 어머니 채통이 있는데 가만히 이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아이들이 어머니 앞에서, 아빠 앞에서, 할아버지 앞에서, 할머니 앞에서 재롱 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원을 조직했는데 성가대원이 몇 명? 4,000명. 성가대원이 4,000명이에요. 그 다윗은 평생 소원이 있었어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들을 보면 엄청난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그 당시에는 텐트, 천으로 만든 그런 장막에 있으니까 늘 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멋진 성전을 지어서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너의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 설계도를 만듭니다. 참 다윗은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이 왕이죠, 정치가죠, 장군이죠, 군인이죠, 시인이죠, 문학가죠. 거기에다가 설계도까지, 설계도. 이 건축가예요, 건축가. 하나님이 엄청난 다재다능을 그 다윗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란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가 이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필요한 재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것을 다 준비해놓고 다윗은 또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은 죽어가면서 그런 유언하잖아요. 자식들한테 어떤 유언합니까?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세 아이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열왕들의 복을 줄 것이냐, 저주를 줄 것이냐, 이것을 죄는 잣대로 누구를 세우셨?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너희들이 다윗같이 하기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다윗같이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여러분, 이게 죽이려고 찾는 거 아닙니다. 복주려고 찾는 사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찾는다. 왜 찾을까요? 장관 삼으려고. 대통령이 나를 찾는다.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정말 평생에 우리 청와대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대통령이 나를 찾는다.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다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손만대 복을 주시려고, 자손만대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는 예배자가 되려면 첫째는 그렇죠. 예배 자리에 나와야죠. 예배 자리. 최선을 다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할 일이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으로 예배하라. 우리가 몸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또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의 몸만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전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성령 충만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영혼에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또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뭐냐면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 진실한 예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할 때 보면 그 묵상의 말씀에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 먼저 찾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을 해보세요. 알아야 그분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부부집 가는데 그렇잖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지 않으려면 서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요. 알면 서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부부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그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의 계획을 세우실 때 예배를 첫 자리에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 최고의 존재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을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계획에 놓으십시오.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두 번째는 주중에 한 번 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수요 예배 아니면 금요 예배. 더 할 수 있으면 새벽기도 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 중심에 딱 놓고 다른 조동들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놓으십시오. 어떤 마음이 제일 좋으냐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우선 자리에 놓을 수 있을까? 딱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모든 계획이 다 조정되잖아요. 착착착착착. 이거 뭐 자동조정이에요, 자동조정.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위대하십니다. 왕들의 왕이시죠. 대통령들의 대통령이 되시고 모든 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피치 못할 자정을 여러분 주일 예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주중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주중 예배도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새벽 기도라도 나오십시오. 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배의 분량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믿는다면 그 예배 분량을 채우시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꼭 한 번씩 예배 분량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행 갈 수 있습니다. 직장으로 출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교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 분량을 채우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주중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할 수 있으면 꼭 한 번의 예배를 더 드리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이 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십시오.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미리 헌금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십시오. 구약의 제사를 보면 항상 제물이 있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비둘기를 드릴 힘이 없는 사람은 밀가루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예물을 준비하되 형편에 따라서 다 소를 드릴 수가 없어요. 다 염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둘기 드릴 형편이 있으면 비둘기를 드리고 밀가루 드릴 형편이 있으면 밀가루 드리라는, 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겠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주일날 하고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느냐. 하나님은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죄짓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물이 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가는 곳, 우리가 사는 곳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기독교 국가들 대통령 선서할 때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우리가 먼저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흩어져서 가정에서 뭘 하든지 직장에서 뭘 하든지 우리가 사업장에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2014년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첫 자리에 놓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언제까지 자손 만대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명령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예배 받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2014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